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트리니티 성서연구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로 우리 모두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실 텐데요. 자, 마지막 절, 자, 37절,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번째 여러분들과 다니엘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처음에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한 번에 두 장도 이렇게 같이 풀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두 개를 해 나아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하루 한 번 모일 때마다 이제 한 장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감명 깊게 읽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농부가 무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잡초를 뽑는 일이었어요. 잡초를 뽑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잡초를 뽑고 있다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정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쓸모없는 잡초를 왜 만드셨을까? 이 잡초들만 없으면 내가 더운 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밭도 깨끗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탄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처를 지나가던 동네 노인이 그 말을 듣고는 농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그 잡초도 필요의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야. 비가 많이 내릴 때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고 너무 건조한 날에는 먼지나 바람이 날려서 이제 받게 되는 피해를 막아주고 있어. 또 진흙 땅에 튼튼한 뿌리를 뻗어 흙을 갈아주기도 하지. 만일 그 잡초가 없었다면 자네가 땅을 고르려 해도 흙먼지만 일어나고 비에 흙이 씻겨내려서 이 땅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 되고 말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귀찮게 여긴 그 잡초가 자네의 밭을 지켜주는 1등 공신이라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잡초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드는 것, 뭐 잡초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다 질서가 있고 그 창조하신 데에는 다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옆 사람하고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문제 앞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목을 알려드렸는데 그 제목이 뭐냐? 바로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고 묶어내는 주제가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우리가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사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사니까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그 안에 번민도 있고 또 그 안에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때때로 손해볼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트리니티가 뭐냐? 세 가지 축을 말씀을 드렸죠. 트리니티 성서 연구는 뭐냐? 자, 하나는 뭐냐면 말씀 자체예요. 말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이 뭐냐, 뭐 맥락이 어떻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말씀의 실천입니다. 적용. 말씀의 적용. 이게 실천이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럼 과연 어떻게 살 거냐, 여기까지 가야 트리니티 성서 연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4장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 내드린 거에 보면 거기에 이 강의를 통해서 결단하거나 또 마음에 드는 감동이나 이런 것들 제가 적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차례차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 거기에 보면 교재에 보면 거기에 1절부터 3절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이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의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지금 천하 만민들에게 내리고 있느냐면, 자,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그러니까 자기 왕의 직인이 딱 찍혀져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조서에 담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서에 담긴 내용은 뭐냐면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알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이적, 놀라운 일,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서를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앞전에 나오는 무슨 사건이요? 풀무불 사건. 앞전에 풀무불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풀무불 사건은 뭡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한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는데
거기에서 네 사람을 보잖아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을 만나요. 야, 그래놓고 다시 나오라 그랬더니 세 사람만 나와요. 아주 기적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조서를 통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조서를 통해서.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누가?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풀무불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두 가지로. 자, 풀무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다니엘서 3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거기에도 조서를 또 내리는 게 또 나와요. 거기에 조서를 또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앞장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조서를 또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게 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존중받으실 분이고 영광 받으실 분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서를 거기다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조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왜 경솔히 하면 안 되냐?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풀무불에 집어던지면서 어땠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 어느 신인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랬는데 오늘 그가 풀무불에서 그 건져내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풀무불 사건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3명인데 4명으로 돼 있다. 결박해서 들여보냈는데 결박되지 않은 채로 4명이 있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이룬 역사 속에서 왕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왕이 고백을 담은 조서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자신이 경험한 거.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경솔히 말하면 안 돼. 이 조서를 내렸고 그 고백이 담기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이 담긴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행한 모든 일들,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서를 2번 연이어서 내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기사와 이적 중요하게 여겨요. 필요해요. 그리고 소망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시고 하나님 제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풀어내는 능력, 철창의 권세를 주시고 이런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풀무불 사건 자체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린 이런 기도를 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이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게 다 드러나는데,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다 화면으로 나가니까 성경책 찾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성경책도 좀 찾으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 그래서 그것을 딱 나눴을 때 3대 사역이라고 대부분 말을 많이 해요. 뭐 4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3대 사역이 일반적인데,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그것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바로 잡아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그게 첫 번째 사역이라면,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전파하는 일이에요. 전파하는 일.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미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 누구냐?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 감춰져 있고 지금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치유하는 일이에요. 치유하는 사역. 이 치유하는 사역이 뭐예요? 연약함을 치유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세워가게 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치유하는 일, 이 일들이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어요. 그 지향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라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고자 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 나는 이적만 있으면 돼. 그게 오병이어의 일 아닙니까?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지향점, 이적이 추구하고 있는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풀무불도 마찬가지로, 풀무불 사건은 반응, 왕의 명령과 왕의 고백,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조서와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분이다, 그런 것에 대한 왕의 고백이 담긴 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확장되고 전해지는 일들, 이게 바로 오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 통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라, 통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바로 이 낯선 땅, 포로로 된 땅이지만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통치를 믿는다면 너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느라 조서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참으로 크도다 이적이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이방인의 왕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어요? 금신상 세워놓고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의 통치가 대대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얼마나 감격스러워. 여기서 딱 끝나면 제일 좋은데 이제 또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이 사람 잠 많이 잔 것 같아요. 그죠? 잠 많이 잔 것 같아요. 이게 툭 한번 꿈을 꿔요. 예. 자, 오늘 보세요.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꿈을 꿨어요. 자, 꿈을 꿨어요. 자, 언제 꿨나 이제 한번 봅시다. 언제 꿨나? 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좋은 때인가요? 안 좋은 때인가요? 엄청 좋은 때예요. 엄청 좋은 때. 이때는 뭐냐면 대적자도 없어요. 이미 다 평정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그 음식 규례할 때 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거절할 때가 느부갓네살 몇 년인가요? 느부갓네살 한 달 전쯤이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찾아봐요 한번. 느부갓네살 몇 년 때예요? 몇 년 때예요?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그러니까 꿈의 해석. 죄송해요. 꿈을 해석할 때가 느부갓네살 2년 때, 금신상 꿈을 꾸는 것이 느부갓네살 2년 때예요. 그러면 이 꿈을 꾼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때를 느부갓네살 18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헬라어 성경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걸 존중하고 그것도 공인된 성경이죠. 자, 그 성경 속에서 느부갓네살 1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꾼 지 지금 16년이 지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강력한 왕권이 세워졌고 안정적으로 됐겠어요. 그러한 때에 꿈을 꾼 거예요. 자, 어떤 꿈을 꿨느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돼지 꿈은 아니에요. 자, 꿈을 꿨어요. 두려운 꿈이에요. 자, 그 두려운 꿈을 꾸는데 어땠느냐? 마음이 번민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을 때는요,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내 꿈을 니네들이 알아내. 그리고 해석도 해. 그랬는데 오늘 여기는 어떠냐? 보세요.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6절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꿈에 대해서 내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보세요.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꿈을 다 가르쳐 줬어요.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꾼 꿈을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늘 잘 한번 이거 곱씹어 보세요.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몰라서 안 알려준 걸까요? 아는데 안 알려주는 걸까요? 이따 그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아는데 안 알려주는 건가? 진짜 몰라서 안 알려주는 건가? 이게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여러분과 좀 이따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어떻게 했느냐? 참 멋있어요. 나훈아, 조용필 뭐 이런 아주 그 스타급 그 가수들이에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모두가 다 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모두가 다. 그 꿈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그때 다니엘이 짠 하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자, 그에게 뭐를 했냐?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에게 꿈을 말했습니다. 다 꿈을 말하면서 이제 그 꿈을 내게 말해라. 그 환상의 해석을 내게 알려다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난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이에요. 절대 권력. 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자,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알려주었지만 알려주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수 없는 상황. 자, 근데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것은 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대한 왕의 신뢰. 자, 이런 내용들이 쭉 9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두둥. 이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반전을 이루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져 갈까?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신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 자, 꿈. 이 꿈 환상, 이것을 몇 가지 꿈이 있나요? 여러분 한 번 다 읽고 오셨죠? 네, 우리 김주성 선생님. 꿈이 몇 가지 꿈이에요? 네? 3가지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2가지의 꿈이 있죠. 2가지의 꿈. 자, 하나는 어떤 꿈이에요? 하늘까지 닿은 나무 환상. 2번째 꿈은 뭐예요? 순찰자 환상. 이 2 환상이 이제 이 설명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십시다. 자,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만든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자, 가만히 보세요. 이제 자,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어요. 중앙에. 옛부터 중앙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중앙에 서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단체 사진 찍을 때에도 항상 정중앙에는 제일 그 연장자가 됐든지 거기에 주빈이 됐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가운데 서게 되잖아요. 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때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디까지 닿았어요?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높이가 하늘까지 쫙 닿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우뚝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모양이 어디에서도 보여요? 땅 끝에서도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모양이 땅 끝에까지 가지가 멀리 다 이렇게 뻗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 이 옆으로는 땅 끝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이 찬양 예전에 많이 불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제크와 콩나무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넓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무 안에 뭐가 있나 이제 보세요. 동산 중앙에 이렇게 중앙에 나무가 이렇게 쭉 있어요. 나무가 높아요. 여기가 하늘이고, 땅 끝까지 이렇게 나무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거 괜히 그렸나 봐요. 자, 자, 이렇게 쭉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큰 나무에 뭐가 있느냐? 잎사귀가 아름답대요. 잎사귀가 아름다워요. 뭐 수국이나 뭐 그런 거, 뭐 벚꽃, 이건 또 다른가요? 벚꽃은 얘기하면 안 되나? 자, 예쁜 꽃들이 막 이제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것처럼 잎사귀가 아주 아름다워요. 그리고 열매가요,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열매가 이 곳곳에 열려 있어요. 이 열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누가 있느냐? 들짐승도 여기 있어요. 들짐승도 여기에 이 그늘 아래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여기에서 둥지를 틀어요.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이, 생명을 가진 것들이 이 나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얼마나 아름다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 그 아래, 그 나무 아래에 바로 열매도 많고, 거기에 잎사귀도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생물들도 들어와 있고, 높이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세상에 비견할 수 없고, 폭이 너무도 넓어가지고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나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런 꿈 꾸면 뭐 대박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오늘 이 마음속에 느부갓네살은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두려움이 밀려왔을까? 그것은요, 두 번째 환상을 보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자, 위에 보면, 자, 1번, 2번, 3번 밑에 있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와요. 마치 바벨탑처럼 그렇게 높이 솟아 있는 거예요. 자,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해요. 이것은 뭐냐면 유익해요. 열매가 있어요. 자, 그리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은 평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죠.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 자, 이런 꿈 여기까지만 다 꿨으면은 행복한 거예요. 다 행복한 거예요. 이러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큰 나무, 엄청난 열매들. 그런데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그 다음 꿈이 뭐냐? 순찰자 환상이에요. 여기까지 꿈을 딱 꿨을 때 아주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엄청난 환상을 하나 더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환상 같아요? 안 좋은 환상 같아요? 최태순 전도사님. 좋은 환상 같아요? 안 좋은 환상 같아요? 네. 자, 황원순 권사님 대답해 보세요. 네. 좋은 환상인지 안 좋은 환상인지 딱 봐도 알잖아요. 순찰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하늘에서. 자, 누가 오냐?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늘까지 닿은 나무인데 그 나무 위에서 순찰자가 착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가 그리고 와서 뭘 합니까?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뭐라고 이르나 한번 보세요. 이야기 하나, 선포 하나.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 떠나가야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앞전에 꿈에서 자랑한 거 아니에요, 다. 잎사귀가 엄청 아름다운데 다 잘라버리래. 거기 그 열매들이 있는데 열매들 다 그냥 결실치 못하게 다 그거 따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수많은 짐승들을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다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아차 불길해.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꿈이 또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그런데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둬요. 그루터기가 뭡니까? 이게 나무를 베어낸 다음에 남은 거죠. 뿌리하고는 작은 야트막한 거. 그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는데 그 그루터기가 남겨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들풀 가운데 있어요. 아까 큰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죠? 중앙에서 가장 높이 올라왔는데 들풀 가운데. 그러니까 들풀이 덮을랑 말랑 덮을랑 말랑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두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오는 이슬 다 맞고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곳에 살아가며 그 그루터기가 가질 수 있는 몫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잘려지기 전에 나무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들을 내 영향력 아래 두었던 거예요. 근데 잘라져 버렸어요. 짐승들, 내가 내 그늘 아래 짐승들이 노는 환상이었는데 뒤에 가서는 순찰자가 와서 명령해 버리니까 잘려졌고, 그리고 나도 그 나무도 내려져서 짐승들과 함께 우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차.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7대를 지난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마음이 어떠냐?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런 마음으로 7대를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가요? 어떤 분들은 그랬더니 직립보행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한 분이 그래요. 원숭이도 간간히 직립보행 하잖아요. 우리 웃으면서 막 2발로 걷고 4발로 걷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절제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원칙, 또 규칙, 또 말씀, 뭐 법 이런 것 앞에 내가 이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들이 있어요. 짐승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이라. 그냥 내가 깐데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7회를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7대를. 자, 그런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이 나와요. 17절. 여긴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17절.
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순찰자가 해석을 다 해준 거예요. 그죠?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잘라냈고 잎사귀를 잘라냈고 열매를 따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들풀 사이에 있고 또 거기에서 7대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설명하고는 순찰자가 그 꿈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이미 알려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 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준다. 세상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 과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얘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설명해 준 꿈의 내용이에요. 자, 이 얘기를 바벨론의 술사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대답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순찰자가 다 얘기해 줬는데. 근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 얘기했냐? 다니엘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까지 닿았으니까 내가 하늘이다 생각하는 그 나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더 높은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천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가 소리질러서 이처럼 이르러요. 절대 권력처럼 보이는 그 큰 나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베어내고 이걸 열매를 따버리고 잎을 따버리고 짐승들을 이 가지에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서 남겨놓은 게 뿌리 그루터기예요.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뒀는데, 자,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그루터기가, 여러분 조금 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놨어요. 그 나무가 잘려진 나무의 그루터기예요. 자, 근데 그 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풀 가운데 두라고 말해요. 그 뿌리의 그루터기나 그것이라고 하는 것, 제가 밑줄 친 것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동일한 게 또 뭐냐?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외형적인 거예요. 근데 그 외형적인 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 큰 나무가 베어지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변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느냐 보시면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사람의 마음은 뭐냐? 바로 이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교만으로 치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것을 싹 베어버렸다. 오늘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순찰자가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지금 사람이 통치하는 듯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18년, 그가 절대 왕권을 가지고 대적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순찰자가 와서 그 큰 하늘에 닿을 듯한 나무, 땅끝까지 펼쳐진 가지, 그 나무를
잘라내고 베어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꿈, 제가 지금 뭐 꿈 해석까지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들은 말씀, 저한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이제 가서 보세요. 자,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그 꿈 얘기를 다 들려줬어요. 큰 나무 얘기도, 또 순찰자 얘기도, 잘려진 채에 그루터기만 남았던 이야기도, 그리고 순찰자가 한 이야기도, 이걸 다 꿈에서 들었고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너 벨드사사라 이 해석을 밝히 내게 알려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라고 말해요.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알아요. 그래서 너는 알 거야. 넌 능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19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니엘이 왜 한동안 놀래요? 왜 마음으로 번민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알아요. 이 내용이 뭔지 알아요. 근데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을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지금 이 얘기는 철저하게 그 신상, 2장에 나왔던 그 신상이 이렇게 있다가 그 손에 닿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나무 같은데, 큰 나무, 그 나무가 순찰자가 와서 다 지금 무너뜨려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얘기가 아닌 그 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은 잠시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해요. 왜 말할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신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이방 땅에 살지만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그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분이 사람이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됐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대적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제 자, 그러고 나서 해석을 합니다. 자, 20절, 21절, 22절. 자,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 얘기예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잘려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사들은 이미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알았어요. 근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 왕국이 천년 만년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셔도 아니라고 내가 말해야 생명이 보존되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바로 박수장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해석하라고. 근데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삶 하나님이 지키실 거기 때문에, 오늘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들처럼 오늘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그 나무는 왕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고 창대해지고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고개를 끄덕였겠죠. 자, 그렇게 끄덕였어요. 그런 얘기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권세가 땅끝까지 미치는 거잖아요. 하늘에 닿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가지에 깃들여느리라. 정복한 수많은 나라들이에요. 수많은 나라들, 나라, 백성. 그 그늘 아래에 다 복속되어져 있어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 있잖아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런데 정말 로마의 입장에선 평화일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오늘 제가 그 곁에 시편 137편 말씀을 적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슬퍼하며 아파했을까. 그 그늘 아래 있지만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시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나무는 곧 왕입니다. 하나가 해결됐어요. 이 나무는 왕입니다. 두 번째, 순찰자 환상 해석이에요. 자, 23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배 없애라.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을 풀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세요. 꿈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순찰자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앞의 내용은 이미 꿈에 대한 이야기할 때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자, 24절 보세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큰 나무다 보니까 자기 말이 곧 법이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순찰자가 오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셔. 자, 그리고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낮아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낮아지게. 자, 보세요.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들짐승은 자기의 그늘 아래 거하던 것이 들짐승인데 자기가 들짐승과 함께 살아요. 그동안은 내 휘하에 있으니까 그들은 피조물이고 내가 조물주처럼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순찰자가 와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깨달아요. 아, 나도 피조물인데 이걸 잊어버렸구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아침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7대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왕이 깨닫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 고난의 때에 깨닫게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깨닫게 될 것이 뭐냐 보세요.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렇게 7대를 지날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는 건 당신을 완전히 멸할 생각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들짐승과 함께 살아가며 7대를 지나게 되는 과정에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내가 큰 나무가 돼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당신에게 왕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창대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장구할 수도 있고 내가 끝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들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이요, 지금 바벨론 왕에, 제가 볼 땐 그래요, 혼자 상상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휘영찬란하게 이러고 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막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뭐야? 이게 말이 돼? 예를 들면 뭐 아마 막 그렇게 막 그냥 화가 점점 게이지가,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모르죠. 근데 26절도 보세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나무 뿌리를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말했어요. 명령에 따라서 남겨진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 구루터기가 점점점 나중에 다시 자랄 거예요. 지금 베어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간다.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바벨탑 쌓는 것처럼 쌓던 사람. 근데 순찰자가 와서 다 베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라날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왕의 나라가 견고할 거라고 말해요. 어떤 때예요?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때가 진짜 강하고 이때가 진짜 견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청직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우 내가 이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 이 돈을 다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요. 막 힘이 넘치고 막 그냥 젊음의, 청년의 젊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젊음의 때에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직장이든 내 삶이든 학업이든 그 어느 때든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청지기에게 주셨다는 거는요, 주셨던 것을 내가 기한이 되면 찾아와서 결산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결산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지금 깨닫고 있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하나님 안 봐요. 걱정이 없을수록 하나님 안 봐요. 왜요? 나 살만하니까. 악한 사단도 끊임없이 얘기해요. 넓은 거 보여주고 세상의 부귀영광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엎드리면 다 줘. 그럼 너 하나님 없이도 살아. 에덴 동산에서 어땠어요?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신기해요. 저는 여기서 한참을 머물렀어요.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 속에서 깨닫게 되면 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베드로처럼. 오늘 베드로는 어땠어요? 죽기까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안 떠납니다. 제일 먼저 떠나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막 그 멀찍이 서가지고 주님 어떻게 되나 쳐다보다가 결국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주님 부활하셨는데도 가서 그냥 고개만 잡고 얘기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순교하는 자로 바뀌게 되잖아요.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얘기들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27절.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의무방어가 끝난 거예요. 묻는 말에 대답한 거예요. 묻는 말에 다 대답한 거잖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에게 뭘 얘기하냐면 충언합니다. 충언. 마음을 다해서 얘기해요. 왕이요 큰 나무 환상과 그리고 순찰자 환상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에게 모든 구루터기를 잘라내고 모든 나무를 잘라내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 거, 애정 없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면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꿈꾸게 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행하느냐? 공의를 행하라고 말해요. 공의. 절대 권력자일수록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이 뭘까?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세상은 가난하고 힘겹고 힘없는 사람들을 놓고 보면 사람들은 루저라고 옛날에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위너, 루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여러분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게 될지 혹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사람들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신 이게 틀렸어. 당신 이거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거기까지 누구도 해요, 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어떤 거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대안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분 제 군 생활 때 이야기 제가 드리잖아요. 군대에서 아프면 진짜 힘들어요. 서럽고. 근데 거기에 아파가지고 열나갖고 누워있는데요. 거기 다들 올라가면서 일과하러 올라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야, 어떡하냐? 약 먹어요. 그리고 가요. 약을 안 주고 약을 먹으래요. 근데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선임하사님, 그 선임하사님은 저한테 약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비판, 뭐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뭐를 비판하고 뭐 사회를 비판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형제를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대안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보세요. 자, 28절부터 33절을 보세요. 이제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예언의 성취.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요. 아, 왕이거든. 내가 절대 권력자거든. 내가 지금 하늘 높이 솟아있는 나무거든. 말 안 들어요. 자, 2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달이 지난 후에, 자, 12달.
12달이 지났습니다. 이 얘기가 있은 지 12달,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동안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 걸 하면 좋은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그거 뭐를 하고 있냐 보세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지붕에 왜 올라갔을까요? 지붕 수리하러 갔나요? 아니요. 자기가 이룬 왕국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또 보세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위엄이 영광.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청지기는 없어요. 청지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요. 이미 그렇게 꿈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순찰자 한 상을 해서 보여줬는데 12달이 지나도록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순찰자를 보낸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맡겼던 왕위를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더라. 7대를 지나면서 내가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스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기회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 12달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고. 그런데 그가 그 바벨론 큰 도성을 바라보며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야 이게 다 내 업적 아니야?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변화가 없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손톱은 새발톱까지 됐다는 건 뭐냐면요. 이 손톱 다듬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치닫게 됐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저는 이 준비하면서 이 12달을 잘 보냈다면 니느웨가 요나의 회개의 그런 복음의 소식 앞에서 다 회개했다가 그것을 다 이제 용서함을 받게 되는 내용 나오잖아요. 오늘 그렇게 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내게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큰 나무처럼 행복해요.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순간마다 내가 정말 청지기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거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징표가 뭔지 아세요? 그 징표가 바로 주일 성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 성수,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 그거는요 하나님이 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냐?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잘 되시기 바래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됨은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제가 좀 오타를 했어요.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이건 뭐냐면 왕궁 거닐다가 실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다윗. 전쟁에 다 저기 휘하의 병사들은 보내고 자기가요 다윗 그 왕궁을 이렇게 밤에 거닐다가 저쪽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고서 그와 이제 합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덜커덕 임신하게 되니까 이제 그걸로 무마시키려고 전장에 있는 우리야 남편을 불러와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하게 되죠. 은폐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질책을 받게 됐어요. 감추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초점이 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왕궁에서 밤에 지붕을 거닐 때. 상식적으로요, 왕의 지붕과 사람들의 집과 요만큼 거릴까요? 그건 내 눈이 음욕으로 가득 차니까 저기 멀리 실루엣만 보여도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족발, 보쌈, 고기 이렇게 되면 그 간판이 얼마나 잘 보여요. 아주 금방금방 잘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나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기념비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나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지금 30절이에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의 극치. 교만은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도 조물주, 나도 조물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높이 하늘에 닿을 듯 올라가도 이걸 잊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면 즉각적인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에 앞서 12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12달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 인생의 이 12달. 돌이키도록 하시는 12달.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어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12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대하면서 세상보다 더 완악하게 일들을 해왔어요. 그 돌이키는 12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죄악이 내 삶에 있어요. 그거 돌이킬 수 있는 12달이 우리에게 있는, 그 12달이 지나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보세요. 자, 34절부터 3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4절부터 3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8때가 지금 때가 지났어요. 이 때가 다 지나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봤던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제는 아래에서 하늘을 봐요. 그랬더니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돼요. 자, 여기 보면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것을 고백했더니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고 총명이 회복됐고, 그리고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거두어졌던 광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모사들과 관원들이 다시 내게 찾아왔어요. 다시 세움을 나라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위세는 내게 더하였습니다. 잃었던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회복의 기쁨이 그에게 있어요. 언제요? 우러러 하늘을 볼 때 총명이 내게 왔고,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늘을 보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은요,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만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적용과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이것만 붙들고 있어도 겸손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내게 예기치 않는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뭘까? 오늘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평안할 때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행복할 때 그거를 항상 살펴야 돼요. 지붕에 올라가지 마세요. 지붕에 올라가지 마세요. 괜히 가서 거기서 내 기념비 자랑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12달을 실패했죠. 느부갓네살이 12달을 실패했어요. 12달에 그런 여러 일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7대를 잘 지났어요. 7대는 잘 지나갔어요.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죠. 하늘을 우러러 깨닫는 사람이 됐어요. 12달 이때 내가 회개할 거냐. 7대 내가 이때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위기 앞에서 바로 이런 여러분들 깨닫는 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이 깨달은 것, 이건 제가 그냥 깨닫고 생각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실천하고 한 것들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분께서 지금 숙제를 마무리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대로 다 적으시고 이거 숙제 됐어, 오케이, 그리고 다 끝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 한번 하세요. 앞쪽은 괜찮은데 뒤에 나오는 결단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유튜브로 이것은 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4장을 쭉 읽으신 다음에 기회 되실 때 한 번 더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문의하실 것 있으면 제게 말씀 주시면 여러분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출석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 숙제하신 다음에 최태순 전도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 우리가 다니엘서를 같이 나눕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이런 주제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늘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큰 나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미혹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한 채 오늘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출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